로마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도자의 실패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하나님은 나의 지도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모리아 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죄인을 갈보리로 또 골고다로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던 바로 그 모리아 산이고, 다윗이 희생제를 드렸던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 모리아 산은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그러한 곳이기도 하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속죄의 어린 양으로 주신 십자가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그 현장으로 이끌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은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고 자신이 자신의 삶을 지도하고 주장했기 때문에 결국 죄를 지은 한 사람의 죄인으로서 처절함과 비참함 속에서 시편 51편 그런 고백을 또다시 주님 앞에 내가 어리석게 죄를 범하였나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러한 고백에서 이제는 시편 23편에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와 지도자가 되시는 주님 앞으로 또 주님께서 마련하신 부족함이 없는 푸른 초장과 풍성한 생명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또 다윗은 경험하고 또 우리들에게 시편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는데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시편 23편 1, 2절하고 요한복음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소개하고 있는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비록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초장을 예비하고 계시고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더 풍성한 삶과 생명으로 우리를 채워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시사적인 걸 좀 제가 삼아봤습니다. 육신의 농단입니다. 육신의 농단. 요즘 뉴스에 자주 오르내리는 그러한 또 말인데요. 농단이라고 하는 것은 깎아세운 듯한 높은 언덕을 문자적으로는 의미합니다만, 어떤 사람이 시장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방을 살펴보고 자기 물건을 팔기에 적당한 곳으로 가서 상업상의 이익을 독점하였다는 데서 이제 유래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맹자의 공손추에 나오는 말이라고 그러는데,
이익이나 권리를 독차지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육신이 왜 이처럼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독점하려고 하는가? 우리 안에서 혼적 생명이 우세하게 되면, 우리의 자아가 우세하게 되면 결국은 성령은 소멸될 수밖에 없고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농단 속에서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케 되어서 육신이 물러나고 죄와 또 어둠의 행위들이 빛 가운데서 밝게 드러날 뿐 아니라 마치 밝아오는 태양빛 아래 모든 안개와 또 그 구름이 사라져 버리듯이 주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또 성령의 빛된 삶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요. 하야냐 탄핵이냐? 지금 대통령이 탄핵되면요, 경호상의 그런 혜택 외에는 모든 특전과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고 그럽니다. 불명예스럽게 이제 퇴진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연금도 받을 수가 없게 된다고 그러고요. 저는 좀 이 부분을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에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보좌 아래 무릎 꿇리기를 원하시고 너는 더 이상 그 권좌에 앉아서 통치하면 안 된다. 내려와라. 하는데도 계속 버티고 고집을 피우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 안에 모든 그 풍성함과 보장과 복들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순순히 자진해서 주님 앞에 굴복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모든 기쁨과 또 평안과 풍성함으로 우리를 보상해 주실 텐데요. 이것이 하야냐 탄핵이냐, 이 기로에선 우리 육신이 선택해야 될 그러한 길인 것이죠. 열왕기상 16장 18절에 보면요. 이제 바하사의 집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고 그의 군대 대장 중에 하나였던 시므리가 모반을 하게 되는데요. 왕을 죽이고 이제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왕이 취해 있을 때 이제 반역을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는데요. 그런데 이 또 시므리가요. 오므리라고 하는 또 다른 군대 대장이죠. 병거의 절반을 지휘하는 군대 대장에게 또 다시 이제 그 반격을 당해가지고요. 시므리는 결국 이제 포위를 당해서 16장 18절 보면은 티르사가 이제 그 도읍이었죠. 북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는 이제 아합이죠. 아합의 이제 아버지가 되죠. 이스라엘에서 이제 사마리아로 이제 이제 성읍을 이제 옮기게 되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티르사죠. 그 아주 아름다운 곳으로 이 성경에서는 묘사되는데요. 시므리는 성이 함락된 것을 보고,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어진 거죠. 그러면, 항복을 하면 좋은데, 자존심에서, 나도 장수라 이거죠. 무릎 꿇을 수는 없고, 왕궁으로 들어가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안에서 이제 죽음을 택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이처럼 패착하게 되면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데,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주님 앞에 이제 굴복하지 않는 것이죠.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는 못 살겠다.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좀 살다가 죽겠다. 3일 천하가 됐던 7일 천하가 됐던 얼마가 됐든 나는 이 권자를 지키고 이 권력을 누리겠다. 이것이 또 우리 육신의 어리석음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사무엘상에서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 결국 이제 사울의 창을 피해서 광야로 도피를 하게 되죠.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적 왕국에서, 영적인 이스라엘에서 육신의 옛사람과 옛성품에 쫓겨다니는 새 사람의 새 성품의 그런 모습을 영적으로 또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그렇지만 쫓겨다녀야 할 대상은 새 사람이 아니죠. 우리 안에는 옛사람이 쫓겨나고 물러나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 사는 속사람의 생명이 육신에게 쫓겨다니는 이런 형국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실패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죄의 종이 되고 노예가 돼서,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죄의 종이 되는 것이죠. 예외가 없죠. 죄에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진리 안에, 빛 가운데선 자유함이 있지만, 빨리 주님께로 나와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육신에게 쫓겨다니는 것이죠. 너 이런 죄 졌지? 너 저런 죄 졌지? 너 이 죄가 얼마나 달콤한지 알아? 너 한번 이것 좀 한번 즐겨봐. 계속 유혹하고 손짓하는.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런데 그때에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였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는 여종의 아들이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을 받지 못할 것임이니라고 하였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도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어뜯고 삼킨다면 서로 멸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거스르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2인 삼각 경기 아시죠?
두 사람이 발을 한 대 묶고, 예. 이 보조를 맞춰야지만 앞으로 갈 수 있는데, 한 사람은 저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한 사람은 더 빨리 가려고 그러고, 이게 보조가 안 맞으니까 계속 넘어지거나, 이제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건데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성품 사이의 갈등과, 반목과 대결과 충돌 양상이 바로 그렇죠. 예. 우리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예.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로 인해서, 예.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고 있지만, 내 안에는,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내가 아노라. 예.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예. 개혁성경에는 이 하반절이 없죠. 예.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예.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앞으로도 더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신분과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우리의 현재의 상태는 늘 괴리가 있거든요.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가 실행하는 것 사이에 어떤 간극.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했을 때는 정죄함이 없는데요. 육신을 따라 행하게 되면 정죄함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 정죄함은 물론 지옥에 가는 정죄함은 아닙니다만, 예,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자백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는 단번에 모든 죄가 사해져서 더 이상 지옥의 사마의 권세가 우리를 위협할 수 없지만 주님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이 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이제 토설하는 것이죠. 시인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7절 9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예. 이거는 목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손을 씻는 거죠. 예. 목욕한 사람은 이제 손만 씻으면 된다. 주님께서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로마서 말씀 좀 더 보시면 육신이 율법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우리는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가 되시고 죄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그러한 저주를 다 도맡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행하면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주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데요. 문제는 계속 이 둘 사이의 갈등이 우리 안에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죠. 완전히 주님께 옮겨 놓으면 주님과 이제 스위치가 연결되면요. 우리가 기차 보면은 이제 선로를 옮기잖아요. 방향을 전환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갈림길이 생깁니다. 그렇게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처럼 사실 너무나 쉬운 문제죠, 이 부분은. 우리가 주님께 굴복하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면 계속 이제 성령이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계속 이것이 다시 육신이라고 하는 길로 탈선이 되어버려가지고 기차가 앞으로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지금 계속 이제 로마서 8장 1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우리 육신으로는. 근데 이 육신의 능력으로 계속 몸부림쳐 보는 거죠. 안간힘을 써보고 애써 수고해 보지만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은 늘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죠. 근데 그것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고요. 하나님과 원수됨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육신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또 믿음을 벗어나 있다는 것이거든요. 좀 전에 탈선, 기차가 이탈하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로 안에 있을 때만 기차는 전진할 수도 있고 보장된 것이죠. 안전한 것이죠. 거기서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크나큰 사고와 위험이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육신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지금 현실, 우리의 지금 상태는 육신 안에 있죠. 럭카 목사님은 이러한 상태를 우리 얼음 쟁반 위에 조각 얼음이 얼려 있는 그런 것에 이제 비유를 하는데요. 그 얼음을 흔들어서 비틀어서 그 얼음 쟁반에서 끄집어내는 거죠. 우리가 지금 육신 안에 살지만 육신을 따라 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계속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육신 속에서의 삶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영적 수술을 통해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육신의 죄의 몸이 벗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분리가 된 거죠. 육신 안에 있지만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하지는 않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을 때에는 이런 영적으로 충만한 삶,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계속해서 다시 육신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믿음에서 이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결국 저주의 그러한 위치에 우리가 놓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는 육신 안에 있지만 더 이상 육신 안에 살지만 더 이상 육신 안에 거하지는 않는 것이죠.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그 사망 선고가 내려져 있죠.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된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나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연약함이 있든, 그 육체의 모든 연약함에서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것이 바로 또 주님의 능력인데요. 우리가 혈과 육에 가장 많이 압박받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병원입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그럼 의사들은 진단을 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검사도 하고, 뭐 진찰도 하죠. 청진기도 대보고, 뭐 두들겨 보기도 하고, 소변 검사나 뭐 혈액 검사도 해보고요. 뭐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뭐 CT 같은 것도 촬영해보고, 내시경도 해보고, 건강검진도 하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별로 뭐 자랑할 것도 못 되는 일입니다. 맨날 뭐 아프고 넘어지고 사고 나고. 눈이 좀 감각이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봤더니 처음에는 그 피부과 의사가 헤르페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단순 포진인 것 같다. 그래서 근데 여기 좀 눈 언저리가 좀 감각이 좀 이상하다. 신경이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뭐 대상포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을 처방해주고 일주일 만에 이제 치료가 됐는데요. 대상포진이라고 뭐 이렇게 어떤 목사님은 상당 기간 동안 고생하시고 통증 때문에 힘들어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큰 통증이나 고통 없이, 물론 이제 좀 통증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냥 뭐 이게 병인가 싶을 정도로요. 그렇게 지나가 버렸는데 처음에는 한 달 간다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손에 금이 가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8주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그리고 뭐 오래 가는 사람은, 이게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게 부러졌으면 차라리 더 이게 치료가 빠른데 금 간 거는 잘 치료가 안 된다 그러면서 뭐 20주까지 간다고도 이렇게 겁을 주기도 하고 하던데요. 그 다음에 갔더니 이제 6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더니 점점 치료가 이거 빨리 된다 그러면서 이제 기부스 한 지는 3주 만에 반기부스 하다가 치유가 됐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사람들은 몸이 아프다 그러면 일단은 불안해지게 되거든요. 겁을 먹습니다. 의사들은 그게 이제 본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사람들의 병을 진단하고 그 육신의 문제들을 처방을 내리고 약을 조제하고 주사를 주고. 의사는 결코 우리를 대신해서 영적인 판단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이 병이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왔고, 저는 병원에 가면요, 그 다음에는 또 언제 오라 그러고 며칠 오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요 약 먹고 다음에 또 며칠 오라고.
뭐 그분들은 그게 이제 생업이니까 그렇겠습니다만은 이제 고만호라고 하는 의사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알아서 안 아프면 뭐 알아서 안 오겠지 그렇게 이제 여기는 것 같은데요. 우리에게 병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예.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송축을 받으실로다. 욥이 이렇게 또 주님을 찬양하는데요. 의사들은 볼 수 있는 게 물리적인 현상이죠. 육체적인 현상밖에는 모릅니다. 영적 현상은 알 수가 없죠. 또 주님과의 어떤 관계나 교제, 이런 부분들은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단하고 또 처방을 내리고 해결을 봐야 될 텐데요.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진단할 수 없다면 목자하고 상담을 해서 조언을 구하셔야 되겠죠. 오늘 뭐 주제는 아닙니다만 어떤 분이 암이 걸려서요 수술을 받았어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래도 비교적 그 발견이 진단이 빨리 내어지고 또 수술도 아주 말끔히 돼서 검사를 다 해봤더니 이상이 없다 이겁니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항암 치료를 좀 받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혹시 재발될지 모르니까 치료를 더 받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병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말끔히 수술도 해주셔서 검사를 봤더니 아무도 이상이 없더라. 그러면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고 주님께서 나의 이 질병을 온전히 이렇게 치유해 주셨구나.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도 있을 텐데요. 왜 그렇게 끌려가고 우리가 육신에 의해서 그렇게 몰아붙여지게 되는가? 바로 의사들은 계속 우리의 육신을 겁을 줍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불안하죠. 겁이 나죠.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요. 약이 무슨 소용이고 의사가 무슨 소용이 있고 수술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이 말씀 로마서 8장 11절 아주 위대한 말씀인데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기로 정하셨다면요. 약이 무슨 소용이 있고 의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수술을 몇 번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주님과 어찌 보면 단판을 져야 되죠. 뭐 히스키야처럼 주님께서 데려가시겠다고 하는데 매달리고 떼써도 안 되겠지만요. 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감사할 일이지만 이건 죽음에 이를 병이 아니다 이거죠. 나사로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아니, 무슨 말씀이냐고 벌써 죽어서 지금 냄새가 나는데 정말 주님께서 나를 취해가지고 데려가기 위해서 그런 병에 걸리게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주님의 영광이나 목적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것인지 그 시험의 목적을 알 수 없다면요. 그 시험은 종결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
물어서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죠. 주님과 교제 속에서. 이게 그리스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고 또 교제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 있든, 어떤 문제 속에 있든, 그럼 주님께로부터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문제죠. 주님에 대한 신뢰가 깨졌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보다 의사를 신뢰한다든가, 나 육신의 수단을 의지한다든가. 그러면은 그 문제가 해결됐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또 파생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 시험을 또 다른 방법으로 계속 진행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계속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알아차리질 못해요. 왜 그 시험이 왔는지, 왜 나에게 공감이 있고, 왜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됐는지, 왜 주님과의 관계가 깨졌는지, 그걸 빨리 알아야 회복하고 주님께로부터 능력과 또 기쁨과 평안을 공급받을 수 있을 텐데요. 자, 이 질병이라고 하는 문제도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겠죠. 만일 그리스도인이 육신적인 삶을 고집하고 물러서지 않는다면요, 지상상 가운데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혼의 구원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상실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구원받지 못한 사람보다도 더 비참한 삶에 빠질 수도 있어요. 믿음도 잃어버리고 구원의 기쁨, 확신조차도 잃어버리고요. 간증도 잃고 그 삶이 파멸로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럭카 목사님이 그런 그 자전 가운데 보면 감옥 간 목사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뭔가 죄에 연루된 거죠. 우연히 이렇게 되진 않았겠죠. 점점 그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를 상실하고 세상으로 가다가 이제 범죄행위까지 저질러서 이제 감옥에까지 끌려가게 된 거죠. 심지어 감옥에서 복음 전하는 목사들도 있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남 얘기만은 아닌 것이고요.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처음에는 기근 때문에 세상으로 갔는데 이제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을 되지도 않는 그런 삶. 어느 순간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경배를 드린 지는 오래됐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 돼버린 거죠. 자기 멋대로. 참 비참한 거죠.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사실은 순간에 실족할 수 있거든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없다면 허물어져 내리는 것은 순식간이죠. 이 육신의 성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 견고한 신뢰를 두고 있다면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보장을 누릴 수 있을 텐데요. 찬송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불평과 짜증만이 넘쳐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셨다는 것도 잊어버리고요.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숨을 걷어가시면 죽는 거 아니겠어요? 이 호흡을 걷어가시면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 인간에게 영을 주신 분이 그것을 취해 가신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숨 쉬고 살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뭐 너무 예쁘고 잘해서, 전적인 주님의 은혜죠. 왜 우리는 사고가 아니라고, 왜 우리는 질병도 없이,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살 수 있을까?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잘해서라기보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와 시간들을 주시는 건데요.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그런 생이 되도록 우리에게 더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것 뿐이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런 악인들을 벌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살려두실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치 않고 회개케 하기를, 구원 얻기를 바라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이성도 하루아침에 마비될 수 있죠. 느부갓네살처럼 미치광이가 될 수도 있죠.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또 지성을 주시지 않는다면 순식간에 여러분들의 삶은 망쳐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억상실증에 걸렸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아무런 기억도 떠오르지 않아요. 사람도 몰라보고 가족도 몰라보고. 왜 저와 여러분들은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 어제와 똑같은 삶이 계속되리라고 그렇게 당연시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주신 가정, 직장, 사업, 경제활동, 사회활동, 모든 것을 다 상실할 수도 있죠. 주님께서 우리 건강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이러한 귀한 몸을 주셨다면 이것을 통해서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려 하심이겠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 15절인데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우리를 위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이죠.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이죠. 3장에서도 더 보시면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시죠.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면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우리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내버려 주신다는 것은 사생하죠. 징계가 없다면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취해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물론 죄졌다고 하나님께서 다 날벼락 내리시냐 그런 건 아니지만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다루셔요. 징계도 하시지만 사랑으로 기다리기도 하시고 연단도 하시고 시험도 하시고 때로는 환락으로 때로는 고난으로 역경으로 여러분들의 식량봉을 끊어보기도 하시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좀 바라보기도 하시고 근데 전혀 감지를 못하거나 전혀 그런 부분에 둔감해져 있고 계속 자기 길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왜 공고하고 또 왜 이렇게 문제들이 많은가?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문제인지도 모르지만요. 가장 큰 상실이 뭘까요? 건강, 재산, 명예, 부, 주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는 것, 주님과의 그 풍성한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 또 주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그 특권을 상실하는 것, 이것만큼 더 비참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었어요.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공급이 차단되어 버린 거 아니겠어요? 음식을 먹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즐거운 것을 보고 누려도 기쁨이 없어요. 환경이 달라져서 그럴까요? 음식이 좀 맛이 없어져서 그럴까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가난한 마음과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채워져 있다면 무엇을 먹어도 기쁘고 감사함이 넘치겠죠. 그런데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만족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기쁨은 주님께서 주시는 거죠. 기쁨의 근원은 주님이시죠. 우리는 물질적인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만 기쁨을 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정작 상실하고 있다면 주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놓치고 있다면요. 너무나 괴롭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견딜 수가 없잖아요. 어떤 날은 너무 성령으로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하루를 사는 날이 있는가 하면 어떤 날은 뭘 해도 불안하고 짜증스럽고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고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불안케 하시는 거죠. disquiet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고요한 영의 이제 반대 아니겠어요? 나중에 이 주제도 또 말씀 나눌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영을 불안케 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너 그리로 가면 안 된다고. 이게 주님과 깨어서 교제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께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야 될 텐데 감지를 못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좀 시사적인 주제를 가지고 우리 영적 생활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삼았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참 육신적인 교회였죠. 별의별 그런 죄들이 다 이제 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게 됩니다. 성경 기본적으로 지역교회에 보낸 편지 아니겠어요? 신약의 서신들은 대부분이요. 지역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요. 서신서의 대부분은 지금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에 연루가 돼 있었던 거예요.
믿기 전에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믿고 나서도 그런 죄들에 연루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정상은 아니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예, 이거는 사실은 이제 모순 우리가 형용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이 안 되는 말인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하고 육신적이라는 말하고는 어울리지는 않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신분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의 신분이에요. 이건 바뀔 수 없어요. 한번 구원받았다면 보장되죠. 그렇지만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육신적일 수도 있고 심지어 세상적일 수도 있고 마귀적이 될 수도 있고 위선적이 될 수도 있고 영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갓난하게 위치해 있을 수도 있고 장성한 어른의 분량이 위치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주님과 어떤 교제, 어떤 풍성함을 누리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순종의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주님과의 관계는 바뀔 수 없지만 타락한 백성이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실하고 경건한 무리들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그 업앤다운이나 부침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하루의 삶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 신앙의 그 연속된 그런 여정 가운데도 그렇고 오늘 우리의 위치가 어딘지,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지, 그리스도인이지만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주님 앞에 더 신실한 자들로서 그렇게 성령 안에서 행하고 빛 가운데서 행하며 또 그렇게 주님 앞에 발견될 수 있는 귀한 또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